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와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제사드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메카데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했는데 오늘은 여호와 살롬. 성경에서 여호와 살롬 이 표현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죠.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잘 알기로 샬롬, 평강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평화가 없던 시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붙이셔서 그들에게 평화가 없는 시절이 7년이다 했습니다. 미디안을 피해서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굴 속에 숨고 미디안 족속은 찾아와서 식물과 가축을 다 빼앗아가는 참으로 평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신앙 고백하면서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11절부터 오늘 이제 읽었는데요.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밀을 타작하는 것을 알게 하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가서 이제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12절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서 아무리 미디안이 와도 우리는 평안할 텐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듣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애굽에서도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건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건짐받지 못하고 미디안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가 말하는 사람이 그냥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1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그렇게 말했죠. 기드온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것인데 기드온이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안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 텐데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주권적으로 택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들이 군사가 많이 있지만 네가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다 무찔러서 이길 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이쯤에서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집에 가서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죠. 집에 달려가서 무교 전병을 만들고 또 고기와 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고기와 무교 전병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을 쏟으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전병을 다 불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 드릴 것인가 알려줬는데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구나. 그 제물을 다 불로 사른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 했죠. 엎드렸습니다. 기드온도 그걸 깨달았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심으로써 다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여기 함께 계셨구나. 그러면서 엎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안심하라. 그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샬롬이다. 그 뜻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 마지막 절이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화평이시다. 평강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드온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화평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의 질문이죠. 근데 그 답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다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없는데 오늘 기드온이 처음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난 겁니다. 사람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해서 보내신 자와 보내심 받은 자는 다른 구별된 분인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할 때 14절에 보면 또 16절에 보면 누가 말씀한다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다른 분인 사자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어떤 면모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구약시대에 사람을 모습을 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미 나타나신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것,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 사자 그리고 그 예물을 받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래요. 단순히 모습이 아니라 정말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사람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더 큰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문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이란 것이 우리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평강을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이 퀘스천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면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저주가 마땅한데 기도원이 말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기도원이 생각할 때 자기가 왜 자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에 왜 평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디안 때문에 평강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미디안 때문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답이 또 누구라는 건가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단지 사람만 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니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스스로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었다 말하는 거죠. 화평,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살롬이라고요. 살롬.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 살롬 찾으면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화평, 평강, 평안, 화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살롬 찾으면 오늘 사사기 6장 24절에 한번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다른 데 안 나오고 딱 한 사람의 이름에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살롬 들어간 사람 이름 누가 있어요? 압살롬. 압살롬이 살롬인 겁니다. 압살롬의 뜻은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평강이 너에게 다 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 정말 왕의 아들로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생긴 것도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압살롬은 머리숱도 많아서 정말로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은 평강이 충만한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압살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어요? 왕의 아들이, 그 아름다운 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걸려 죽었어요? 나무에 걸려서, 그 머리가 걸려서,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죄 많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이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원래는 압살롬처럼 죽어 마땅한데 영원한 심판이 마땅한데 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사람 되셔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나 대신에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요. 그분이 나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뭘 달라 그랬어요? 증표를 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물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심으로 다 받으신 것을 보여줬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것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증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죄를 다 예수님께 퍼부으셨구나. 더 이상 나에게 진노를 퍼부으실 게 없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다 기뻐 받으셨구나. 정말 나의 모든 죄가 끝이 났구나.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단순히 내 기분에 내 마음에 좀 평강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그것을 보니까 나에게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에게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샬롬밖에 없구나. 여호와 샬롬이시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평강을 복으로 주십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축도할 때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축도하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세요? 여호와 샬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똑같은 고백으로 신약 서신서들에서도 이렇게 항상 인사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니 우리에게 평강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십니다. 내가 조금 잘해서 오늘은 평강이 있고 오늘은 좀 못했으니 오늘은 평강이 없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의를 다 행하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으니 나에게 평강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런 관계가 되었구나.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 여기서만 나온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화평이시다. 평강이시다. 평화시다. 평안이시다. 평강, 평안 그러면 싸우지 않고 사이가 좋은 것을 말하는 거죠.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 아무 탈이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샬롬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평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샬롬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도 싸움을 안 하시는 다투시지 않는 하나님이신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그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여호와 니시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싸움이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3절에도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용사라 그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용사여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에 지금 무슨 임무를 주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요란하고 복잡하지만 미디안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너의 마음은 평안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미디안이 나를 죽여도 마음으로 평안하면 돼.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나가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잘 고백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힘이 없고 미약해서 스스로 평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과 전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 미약한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평강이 없는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신 여호와 샬롬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삽니다. 그러니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 나쁜 사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뭐예요? 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싸워 이기는 거죠. 인내로 이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화평의 아들이신데 화평의 왕자이신데 왕이신데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화평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식구들과 안 믿는 이웃들과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서 분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 살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평강이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고 견디시고 순종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다 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다른 부족함이 없도록 이기고 또 이기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 있게 하신다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더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는 예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 때는 나는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여호와 살롬, 나의 구주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에게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있구나.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이제는 남이 나를 좀 욕해도 나를 괴롭혀도 내 속에 평안이 있고 내가 오히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격동돼서 나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건하게 그를 위해 축복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사기 시대에 참으로 평강이 없는 시대인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돼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 샬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 평강 없는 저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사실은 평강이 없는 문제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구주이신 죄인들의 구주요 친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고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요동치고 풍랑이 불고 참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격동하게 하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우리를 참 괴롭히는 것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살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